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6장 전체 다입니다. 6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한 섹션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 저것 다 폐하시리로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컬으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나라의 성경에 이 말 하나하나가 어떨 때 보면은 좀 어렵게 표현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도 읽으면서 항상 영어 성경하고 또 원어를 제가 꼭 보면서 대조하면서 읽지 않으면은 이것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화하는 것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주려고요. 그동안에 쭉 이렇게 설명해 왔었어요. 칠판까지 사용하면서 오늘도 우리 6장을 같이 볼 터인데요. 지난 그 5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던가요? 5장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누룩의 특성들이 있었죠. 누룩은 첫째, 아주 적다. 그 다음에 면역이 적은 곳에 침투한다. 번식력이 아주 강하다. 방치하면 온 전체에 퍼진다. 암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5가지를 제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누룩의 소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우리 크리스찬 마음에도 누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크리스찬들이 왜 이 누룩을 허락하고 누룩의 영향을 왜 받냐면은 왜 받아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유월절 음식을 영원한 규례로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먹지를 않았죠. 가끔가다 먹었죠. 이와 같이 신약의 크리스천들도 소수만 빼놓고 나머지 크리스천들은 유월절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교회 안에도 많고 자기 속에도 많다는 거예요. 자, 6장에 들어가서요 하시는 말씀이 이런 누룩 같은 부분이 고린도 교회에 또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칠판에 보시면 고린도 전서 6장의 2 이슈들을 여기에 제가 적어놨어요. 첫째 이슈가 교인들 사이의 소송 문제가 있고요. 6장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교인들 중 창녀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6장 12절에서 20절. 그래서 6장은 이 2 부분으로 바울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교인들 간의 송사라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몇몇 교인이 아마 이 상거래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돈 거래가 있었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재산상의 피해를 줬거나 또는 금전적 피해만이 아니고 어떤 이해관계의 피해든지 또는 배신을 당했든지, 제가 보기에는 서면 계약을 하고 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약속했다가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생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던 것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고 간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은 듣고서 이제 6장을 쓰신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언짢고 이게 아주 마음속에 탄식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님의 탄식이죠. 이 탄식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로요, 우리 크리스찬은 탄식이 있었던 이유는 첫째가 뭐냐면요, 이 신분적인 문제예요.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우리 존재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마귀와 같이 살 존재들인데, 이게 서로가 이 주파수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의 문제를 그쪽에 가서 물어보는 얘기예요. 그쪽에 가서. 그것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교회법이 있어요. 또 교단법이 있어요. 그 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세상으로 들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들고 나간다는 그 자체가, 세상 법을 의존하는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봤어요. 거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주시는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세상 해결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을 잘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서 그래서 너희들 부끄럽지 않느냐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요, 사도 바울이요,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비신자의 신분을 이 6장에서는 이렇게 불렀어요. 6장 1절에서 그분들은 불의한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가볍게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4절에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6장,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런 세 가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불의한 자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교회 일을 부탁하는 것은, 교회 문제를 부탁하는 것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네, 우리 크리스찬들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이제 비교해서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판단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그리고 천사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런 특권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 중에 세상에 지혜 있는 자 하나도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그러시면서 통탄을 하시면서 이 교회에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법정에 가져간 그 자체가, 여기 써놨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그 행위 자체가 7절에 그랬어요. 이미 완연한 허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한국말로는요. 이미 완연한 허물이다. 이 성서를 좀 이제 좀 현대어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와 헬라 말을 거기다 적어드렸어요. 이미란 말은 already. 여기 지금 7절이에요. 성서 7절 보시면 이미 완연한 허물이라고 있어요. 거기 성서 있죠?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7절에 이미 완연한 허물 이렇게 있어요. 7절에 너희가 핏자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요게 이제 중요한 그 절이니까요. 이미란 말은 영어로는 already라는 뜻이고요. 헬라 말은 에데라는 뜻이에요. 완연하다는 것은 영어로요, indeed라는 말이 뭐예요? 한국말로? indeed. 정말로 그런 소리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죠? indeed. 정말로 그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허물이란 말은요, 허물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defeat라고 써요. defeat. 그 다음에 완연하다는 말은 indeed 그래 놓고 men, men 헬라 말로는 그래요. 그 다음에 허물은 defeat 해서 헬라 말로 헤테마. 그래서 이제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실패, 패배, 손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정말로
패배한 거다, 실패한 거다 이런 거예요. 이 말로 표현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법정에 가져가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미 당신들은 뭐예요? 분명히 뭐 했다? 패배한 거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법정에 고소를 하면요, 이길 수가 있죠. 둘 중에 한 사람이 같은 크리스천끼리 지금요, 또는 이겼을 경우도 다 이제 이게 끝났을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썼을 때요. 어쨌든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져요. 이제 이런 세상적인 법정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크리스찬들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 버리면은 이미 뭐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뭐예요? 패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천국 법정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법정에서 보면 이미 이 사건을 세상 법정에 가져간 것은 이미 defeat, 패한 거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손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은, 천국은 계급사회고 상급사회 아닙니까? 천국은,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천국에 상급을 쌓아놨는데, 저금을 해놨는데 그것이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상급이 줄어들거나 무효화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싸움하는 것을 가지고 마귀 자녀들에게 갖다 주고는 해결해달라 하면은 이거는 누구를 망신시키는 겁니까? 예? 말할 필요도 없죠. 창조주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차라리 7절 8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7절에 차라리 뭐라 했어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뭐예요? 속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왜요? 내가 저주면 어떻게 돼요? 속히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손해봤지만 저 세상에서는 뭐예요? 예? 점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 사고 방식을, 우리의 그 사고 방식이라고 그래요? 예, 이 비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너희들 알지 못한다 하시면, 여기서 지금 불의한 자라는 건요, 이 비신자도 이야기하지만 지금요, 이렇게 법정으로 끌고 간 사람을 지금 여기서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여기 지금 따라 들어와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8절에 보면 그랬어요. 형제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다. 지금 상대방도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안 형제들끼리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법이 있잖아요. 교단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집안일을 외부 사람들에게 고소하는 일은 불의한 자들이나 그 외부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의한 자들이고 교회에서 경의 여김 받는 자들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인데, 저런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것은 집안 망신이라는 거예요. 또 집안 자존심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랬으면서 나중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해서 비싼 보혈을 흘렸는데 너희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그 구원의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는 니네끼리 좀 문제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혀 구원이 없는 저쪽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을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자존심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계세요. 우리 눈이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 눈이 이 땅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데 고린도 크리스천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데 너희들은 분명히 고소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너희는 불의를 행했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속였다는 거예요. 고소행위를 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들은 불의를 행했고 속였다는 거예요. 요 불의를 행했다는 말 여기다 제가 써놨죠. 불의를 행했다 하는 것은요, 아디케오라는 말이에요. unrighteousness. 이것은 잘못했다, 해를 끼쳤다 이런 뜻이에요. 아디케오라는. 그러니까 다 동료 크리스찬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도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만이 아니고 교인들도 당신 그 일 때문에 속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치팅이라고 그랬어요. 아포스테레오. 그분들을 속여가지고 뭐 그분들 것을 빼앗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아포스테레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행위 때문에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무엇을 속였다는 이야기일까요? 무슨 해를 끼쳤다는 이야기일까요? 할 때 첫째요, 그렇게 고소함으로 해서 그 형제가 상대방이 회개할 기회를 받지를 못하고 더 악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해를 더 끼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뭘 또 속였냐면 이분이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요, 이 속였다는 말을 속여서 빼앗겼다, 빼앗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분이요 가지고 있는 상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상대방이요, 피고소인이 고소를 당함으로 해서요 이분도 화가 나가지고 막 덤벼드는 그러한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갖고 있었던 어느 정도의 상급이 있었는데 하늘의 상급이요, 그것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속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뒤에서 마귀가 지금 이 상금을 뺏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소를 당한 분이, 고소한 사람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뿐이 아니고요, 거침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스탬블링 블락, 거침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전 교인들에게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지금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싸움을 구경하는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거침돌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거침돌 지난 시간에 했죠. 영어로 어떻게 해요? 스탬블링 블락이에요. 스탬블링 블락. 이 거침돌 하시면은 성서의 한 부분을 꼭 이해하실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성서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부분 정말 잘 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는 건 지금 크리스천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천들에게, 이 비신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교회 안에서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자, 그러면서 보세요.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쩔룩바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여기에 이 말씀 보시면 동료 크리스찬들에게 스탬블링 블락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무효화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런 말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걸 가볍게 듣지 마세요. 우리가 지옥과 천국 책 다 읽었죠? 거기에 많은 소위 목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천국에 가 있지 않고 어디 가 있는 걸 봤어요? 그분이? 지옥에 가 있는 걸 봤어요.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저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똑같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법적인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요,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로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은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항상 상고하세요. 첫째, 상급이 무효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에는 너희들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상급이 컸어요. 그런데 너희들 상급을, 너희들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상급은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할 때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심하게 행동하는 경우에는요, 구원이 무효화되는 경우를 성서에서는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뭡니까? 구원이 무효되는 거죠. 이 모든 관계가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의 관계가요, 이웃을 실족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에 구원이 무효가 됐어요. 여기 제가 적어 놨지만 마태복음 24장 23절, 4절, 5절, 6절, 28절까지 보면 그래요. 이 종교 다원주의 이 사상을 가졌을 때 구원이 무효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우리가 지지난번에 했지만요, 물질을 너무나 많이 우상화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무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출애굽기 32장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약 한 수천 명이 구원이 무효가 되고 그저 저들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만약에 주님이 내 백성을 봐주지 않으시면, 이런 말씀을 로마서 9장 3절에 하셨어요. 바울도 그러니까 알아요. 자칫하면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전에는 잘 믿었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분의 구원이 다시 무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5절도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대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인은 교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이름을 생명책에서 계속 유지시켜 줄게, 이런 말씀을 계시록 3장 5절에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그냥 쉽게 다 구원받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요. 그렇게만 가르치는 분들도 있죠. 성서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실제로 지금 천국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간증책만요, 지금 한 1000여 개가 넘어요. 그런 책이요. 요 근래 와서 또 많이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보면 거의 공통점이에요. 놀랄 정도로 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 여기 있더라고요. 음부에 가보니까 저 사람이 왜 여기 왔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계의 신문들을 보면요, 뭐 큰 교단도 교단장 투표에 의해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서로가 고소가 걸려 있고, 세상 고소예요. 보면은 무슨 하여튼 뭐 고소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 그걸 고소하는 사람들이 다 성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고 성서를 가르치는 분들인데 왜 이럴까요? 한국 교회는 특히 말이죠, 새벽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기도원이 엄청나게 많고 금식 기도 엄청나게 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왜 성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눈이 어두워졌구나, 미혹을 당했구나,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네? 은혜를 못 받았구나, 영의 눈이 어두워졌구나, 이 세상의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세상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 하늘에 올라가면은 자기 상이 떨어지거나 구원이 무효가 되는 걸 모르고서 세상에 보이는 걸 가지고 싸움질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또 크리스천 리더들,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1세기 때만이 아니거든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문제는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죠. 이런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제가 미혹은 여기다 쓰질 않았는데요, 9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요, 프라나스데라고 그래요. 미혹이라는 말이에요. 프라나스데. 이 말은 빗나가게 하다, 길 잃게 하다, 속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칫하면요, 이 세상의 이쪽 눈만 보고 세상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은 프라나스데가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길을 잃게 되고 속힘을 당하고 빗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요, 지혜가 생겨야 돼요. 영적 통찰력이 생겨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미혹을 받아가지고요, 음란하고 우상숭배,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남색이란 건 뭐냐면 호모들을 말해요. 이 탐색이란 걸 male prostitute라고 그래가지고요, 남창들,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똑같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갈라디아 교회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소수가 미혹받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어요.
소스가, 그분들을 우리 다 알잖아요. 글로웨, 소스테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 교회에 있던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분들은 하늘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소송 문제를 바울이 지금 다루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이 교인들 중에요, 창녀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서 20절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미 여자 창녀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심지어는 히랍 여신을 모시고 있는 히랍 성전에는 성전이 한 12개 있었죠. 1000여 명의 창녀들이 득실을 했어요. 크리스천들도 옛날에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천들은 옛날 삶을 살았던 그 모습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합에, 예수님과 크리스천들은 연합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연합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걸 꼭 좀 기억해 두세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연합됐냐면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지도를 보세요. 예수님은 유럽 교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유럽 교회의 머리도 되고, 아프리카 교회, 아시아 교회, 오세아니아 교회, 북미 교회, 중남미 교회의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리고는 이 교회들은 유럽 교회가 예수님 머리의 지체고, 아프리카 교회도 지체고, 아시아 교회, 북미 교회, 중남미 교회, 오시아니아 이 교회들이 다 예수님 머리고 지체로 있다는 거예요. 지체란 거는 뭐죠? members, 영어로는 members 그랬어요. 이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유럽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유럽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로마 교회도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유럽 교회 안에 들어가는 고린도 교회라는 그 교회, 그것도 예수님과 연계되어 있는, 유럽 교회 밑에 또 가지로 뻗어 있는 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누구의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예. 교회, 그 교회도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도 또 가지로 뻗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누구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거예요. 15절에. 이 말 맞겠죠? 그리고는 너희들과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리고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Temple of the Holy Spirit, Temple. 우리가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19절에 그랬어요. 목적이 뭐냐?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게 6장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보세요. 만약에 창녀와 합해버리면, 창녀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잖아요. 창녀와 연합돼서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이 창녀와 하나 되는 거는 주님이 관계 안 해요. 끼리끼리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이 창녀와 하나가 되어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의 몸은 예수님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신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대가를 치르셨다고 하시면서 20절에 말씀은 20절에 19절에 너희 몸은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15절에 너희 몸은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19절에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기 지금 12절과 13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셀 모임 때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해 보세요. 크리스찬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소유인 우리의 몸을 예수님 허락 없이 챙기와 연합하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몸과 성령님, 이 속에 계신 성령님, 이 둘은 만약에 챙기와 연합해버리면 우리 몸과 성령님을 폐하시겠다 그랬어요.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폐하다고 나오지 13절에. 카타르게오라는 말이에요. 폐하시겠다. 카타르게오. 버리다, 효력 상실케 하다, 폐지하다, 멸망케 하다라고 헬라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 예화를 12절과 13절에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12절과 13절.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거예요. 12절과 13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니라. 우리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먹는 거예요. 식물은 우리 배, 스토막을 위하여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 두 개를 다 위에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것 저것 다 피하시리라. 여기다 좀 줄고 놓으세요. 하나님이 이것 저것 다 피하시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건요. 식물은 우리 배는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음식을 주셨죠. 이 음식을 주시기 위해서 배를 만드신 거예요. 이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를 만들어 놓고 배는 뭐 해야 돼요? 식물을 잘 소화해 가지고 영양소를 흡수케 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자라게 함으로써 뭘 하기는 게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기능을 주셨어요. 위도 주시고 또 식물도 주셨어요. 그렇지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성적 기능을 주신 거는 왜 주셨어요?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을 지을 때 그랬죠. 너는 생육하고 번식하라고요. 그래서 이 성적 기능을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식하면서 또 성적 쾌감도 가지면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 목적은 뭐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래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상실하고 이 기능과 목적을 상실하고 특히 이 이방 창녀와 성적 관계를 했을 때는 이분이 어떻게 하냐? 이것과 저것 다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육적인 부분과 육과 저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우리는 성령, 우리 몸은 하나님의 지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과 저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네 몸도 내가 폐해버리고 성령도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효력을 상실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구원이 없다라고 보진 일단락 못 써보세요. 심하면은 구원이 캔슬되지만 상급이 무효된다는 거예요. 뭐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하세요. 그냥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급이 떨어지지만 심할 때는 구원까지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여자들도 그런 데 간다면요. 자, 보세요. 딴 나라 다 잊어버리세요. 우리나라는요,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요, 예전부터,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대학을 입학을 하면요, 서울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연고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입학하면은 선배들이 술 파티를 해요. 술 먹든 못 먹든 술 파티를 하군요. 그 다음에 다 어디 가냐면 다 창녀집으로 데려가요. 요새도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착한 애들은 그걸 빠지느라고요, 도망다녀요. 선배들이 와서 막 때리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저는 착했어요. 저는 운동선수였는데요, 운동선수면서 나는 제 성격 보시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 아니다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어릴 때부터 제 친구들이 그래. 너 목사 된 거 옛날도 목사기가 보이더라 그래요. 군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 들어가면 군대 동기들끼리 또 이짓해요. 그래서 군대 부대 근방에 다 있어요. 이렇게 군대 가면 이런 군인들, 우리 자녀들이 이 창녀와 관계하는 것은 타반서로 하는 것이 우리 문화예요. 우리 이 자녀들이 그것뿐입니까? 관광여행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성접대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태국인이, 필리핀이니, 어디니, 여행사 패키지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좋은데, 이 크리스찬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좀 봅시다.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이 과거에 그랬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왜? 남편이 그러면 부인이 따라가잖아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다음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유업이 상급 무효는 말할 거 없고 자칫하면은 구원까지 무효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6장은 첫째 어떤 부분이었어요? 교인들 간의 송사 문제. 그것 때문에 거침돌 행위가 된 문제. 두 번째는 창녀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은 다 거침돌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웃에게도 거침돌이 되고 본인에게도 상급이 무효되고 자칫하면 구원까지 무효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고린도 교회에 벌써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지만 항상 우리의 자녀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대열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의 친척들, 또 교인들, 또 좀 크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대열에 들어가지 않도록, 선교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대열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6장을 묵상하시면서 이 부분 주님과 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러한 우를 범치 않도록 성령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보호시키셔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저들을 떠나지 않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과거에 이러한 죄를 지었으면 우리 죄를 씻어주시되 물과 같이 깨끗한 생수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몸이 이제는 성령님의 전임을 재확인케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 좌정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